할렐루야.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가 나눌 건 뭐냐면, 제가 단톡에다가 아마 올려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은정 선교사 설교 들어보셨어요? 안 들은 사람은 땡땡끈으로 알고 간주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베이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교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 교부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지금 마지막 때가 점점 빨리 온대. 우리 애를 낳을 때 보면 이렇게 산통이 있잖아요. 산통이 어떤 때는 30분에 하나, 뭐 1시간에 하나 시작했다가 점점 빨라지면서 5분에 한 번, 2분에 한 번 이렇게 오듯이, 그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기 때문에 120문도가 기다렸고, 그리고 그 이후도 계속 어떻게 했냐면 신약성경을 계속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아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가지고서 편지를 보낸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말하는 휴거라고 얘기하는 그걸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린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재림 신앙이 없다면 우리한테는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재림 신앙을 기다리는 우리한테는 지금처럼 좋은 시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재림이라는 게 휴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휴거가 환란 전에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되고 다 휴거 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 미국 침례교단의 어떤 무슨 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침례교 목사던데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개나 소나 다 믿는다고 다 올라가나요? 그래서 중간에 또 7년 중간에 3년 반에 무슨 휴거가 있고 3년 반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환란 통과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제가 논할 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을 보자 이거예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쉽게 여러분들이 천국을 갈 수 있고 쉽게 한다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역사한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금 우리가 휴거나 캡처다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대한 그 휴거라는 얘기가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남의 설교를 내가 일부러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들어보세요. 회복의 농산교회 이은정 선교사가 한 설교가 있어요. 그걸 꼭 들어보세요. 왜냐면 그분이 그 초대교회 영성에도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그 아테프 그 신부의 그 제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초대교회 그때는 휴거라는 자체를 알지를 못했대요. 없었고, 그런 철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생긴 지가 1830년에 영국의 어떤 목사가 존 넬슨 다비라는 목사가 개신교 목사인데, 이분이 이 휴거라는 거를 퍼뜨리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헬라어는 이걸 보고 휴거에 대한 얘기를 하르파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틴어는 그 라틴어로 가면서 라핍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라피라는 단어, 라핍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개신교에서 라틴어를 가지고 라피오라는 단어를 랩처라는 단어로 영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랩처라는 단어가 바로 랩처에서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하고, 저는 그 인정 선교사의 설명을 나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부터라도 진짜 환란 전에 휴거 하면 얼마나 좋아. 아유 없어. 정말 난 진짜 나는 기다려요. 이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왜 지금도 말씀 안에서 휴거고 뭐고 따지기 전에 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내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학동역 사거리 스타벅스 앞에서 택시를 불렀어요. 근데 사거리의 택시인데 여기서 했는데 비가 부실부실 오길래 저쪽이니까 사거리니까 저쪽에서 빨간불에서 딱 서 있는데 택시를 막 불렀어요. 내가 손을 이렇게. 그랬더니 택시가 맨 앞에 서 있어서 빨간불이니까 올라가 빈 택시가 서 있다가 내가 막 손을 흔들으니까 깜빡깜빡 2번을 하더라고요. 내가 간다 이 소리겠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벼랑간에 파란불이 딱 오니까 택시가 붕 뜨는데 벼랑간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 순간 내가 보고 있었어요. 벼랑간에 오토바이가 딱 어디 팍 소리가 나더니 붕 뜨는 거예요. 얘가요. 그 택시는 나를 태우려고 오는데 뭔가 파란불이 나니까 붕 하고 뛰었는데 중간에서 이 완전히 그 사거리 그냥 떡 중간이잖아요. 그래도 한 10m 정도 간격이 있잖아요. 그 사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택시가 붕 하고 오는데 중간에서 이 중간에 그 택시 그 앞에 어떻게 이렇게 오토바이가 이렇게 총알같이 총알 오토바이인가 봐. 진짜 그거야말로. 딱 오더니 새카만 애가 뻥 뜨는 거야. 그래서 어머 이런 거예요. 그 순간 쾅 하면서 그 택시는 스톱을 하고 그 애는 붕 떴다가 날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 2, 3, 4 그래서 이 옆에 있던 택시가 빈 차가 여기 끝에 있었고 중간에 다른 택시가 다른 차가 있었고 중간에 그 중간쯤에 또 하나 택시가 있을 때 그 택시가 붕 오더니 내 앞에 딱 서는 거야. 내가 손을 흔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택시 운전사한테 아우 저분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그랬더니 보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그 택시를 제가 불렀어요. 손으로요.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그 순간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오늘도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그게 나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눈 뜨면 기도하고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순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순간순간 여러분들 지키지 않으면 그 아이는 오토바이 빨리 딜리버리 해주려고 그래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서 이렇게 붕 떠가지고 그 아이 어떻게 됐을지 아이인지 할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새카만 오토바이가 붕 떠가지고 완전히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믿음이라는 거 매일매일 날마다 여러분들 그 믿음 지키고 산다는 거 여러분들 내일은 없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휴거도 중요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로마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자,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6,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센텐스를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처음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에서 반드시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건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분명히 때가 오래됐는데 언제까지 젖 먹고 있을 거냐 어린아이 같이 그런 믿음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30년 예수를 믿고 40년 속사람이 성장을 안 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속사람이 성장하는 건 뭐예요?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 가는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없이는 결단코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모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성경이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정말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여러분들 말씀이 진리라는 건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예.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뭐 진짜 뭐 헬라어에 능통하고 뭐 유대인 중에서는 자기가 무슨 뭐 가마리알의 제자이기 때문에 뭐 차기 뭐 법 대법관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주 말씀에 능통한 자인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했냐?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자, 1장 1절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종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 일본 말로는 시모베 무슨 뭐 그러니까 무슨 목사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종을 보고 목사다 뭐다 하는데 그건 뭐냐면 노예를 얘기한 거야. 노예. 그때 당시에 노예 시대는 로마의 노예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노예라는 게 뭐예요? 주인의 종속이죠. 죽이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귀 뚫는 게 왜 뚫는 거지? 너 내 거야. 그 여기다가 이름 새겨가지고서 귀걸이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걸이가 말하자면 노예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기쁨으로 했던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 되기를, 하나님의 노예 되기를 그래서 그 기쁨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말하자면은 그게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참 이 목회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한테는. 이 승질 죽이는데 쉽지가 않은 거야. 어? 꼴보기 싫은 건 다 내쫓아야 되고 말 안 들으면 저기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참으려니까 내가 완전히 뭐 진짜 뭐 걸릴 것 같아 진짜로. 그 속에서 막 이 진이 빠지니까 뭐냐면 오래 참는 그러니까는 인내라는 게 너무너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인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노아 때도 그랬고 마지막 때 노세 때도 그랬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 마태복음 뭐 24장 뭐 누가복음 17장 뭐 그 설교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읽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의 때도 그랬고 노세 때도 그랬다. 항상 그럼 마지막 때 뭐가 나오냐? 노아의 때와 노세 때가 나와요. 신약성경에.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1장 24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왜 로마서 어디로 갔다가 왜 아니 마태복음이 아니고 로마서 1장 1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 잠깐만 같이 읽으세요. 같이.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어서 그들의 몸에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의 종속보다 더 분명합니다.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하시도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물어 육신을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의 여자도 순리대로 끝으로 바꾸어 주셨으며 이와 같이 인간으로 순리대로 여겨주시고 서로 하나님 문을 부르셨으며 남자와 여자와 더불어 구별하게 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히 보험을 그들의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적이심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부한 마음으로 내버려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오늘 우리의 주와 강력 악의 간탄 자요 시세 살인 분쟁 상의 악독을 간탄 자요 수고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우호를 거듭하는 자요 구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조용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를 사용하는 때에 정죄하시지 말고 자기를 마음에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행하는 자들은 잘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24절에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우면 어떻게 내버렸대요. 버린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26절에 또 뭐라 그랬냐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뒀으니 저희는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썼다. 하나님 버렸어요. 그 세 번째 버린 건 뭐예요?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뒀어요. 상실했다는 거는 뭐냐면
그들이 그러니까는 지 맘대로 짐승처럼 살게 냅둬라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율법이에요 이게.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모세한테 율법을 주실 때 레위기 18장 22절부터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며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 된 자는 짐승 앞에서 그것과 교합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쭉 얘기를 해요. 부모 간통하지 말고 뭐하고 그러면서 쭉 이 레위기 18장에는 쭉 얘기를 쭉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도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서 여기가 뭐였냐면 이 가나안이라는 데가 이 드론 동네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도 그러면 저기가 동성애가 없었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소돔 고모라는 어떻게 했어요? 소돔 고모라가 천사가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잘 이쁘다고 걔네들 내가 섹스할 거라고. 영어 성경에 섹스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 성경에 상관하리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걔네들하고 섹스할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거기에 롯이 뭐라 그랬어요? 남자를 모르는 내 딸이 있으니까 걔네들 줄게. 그러니까 이 건드리지 마 이랬어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 싫어 그 남자 내놔 이랬죠. 그들이 그때도 동성애에 미친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동성애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음란의 영 때문에 이 불과 유황불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게 난무하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돼 가고 있고 뭐 학문 섹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한테도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그게 합법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문 섹스 그리고 무슨 뭐 그런 것도 이 유치원 애들 그런 애들한테까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림으로 가르치고 있고 여자가 엄마가 될 수도 있다. 남자가 엄마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여자가 아빠가 될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끝이 온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네들은 이미 죽은 자야. 사형에 해당하다. 그랬는데 뭐냐 그러면 사형에 해당하다 그랬으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레위기 때부터 정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하고 그걸 행하는 자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PCUSA라는 교단에서는 동성애자를 목사 한 수 줘요. 그래서 동성애자 목사 한 수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탈퇴를 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PCUSA가 뭐냐 베네핏이 굉장히 좋아요. 목사들한테. 퇴직을 하고 나면 연금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도 그 연금 타먹으려고 거기 있는 목사들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우리한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근데 한국도 조만간 이거 지금 무슨 법이죠, 그게? 그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가 되면은 동성애 그냥 합법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일본 같은 데는 제가 벌써 40년 전에 일본 갔을 때도 게이 오까마라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남자가 여자 된 걸 보고 오까마라 그래요. 그리고 그냥 남자가 남자인데 여자 노릇하는 애를 보고 게이라 그러고 남자가 여자로 성선한 수술 한 애를 갖다 오까마라 그러고 40년 전에만 해도 일본은 이미 텔레비에 걔네들 제일 많이 나왔어요. 걔네들 개런티가 싸대요. 그래서 그냥 텔레비에 무슨 버라이티 그런 거는 거의 다 걔네들이 잡고 있었어요. 그 일본은 이미 그런 걸 합법화가 됐고 그런 너는 너 나는 나 상관을 하질 않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얼마 전서부터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이막 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하지만 자 로마서 2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빼앗을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자신과 용납하신 것 같이 참으로 풍성하지 못하느냐. 다만 도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녀의 대로 공하시되 참으로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속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나머지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물러가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 헬라인이요 선한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릇 율법이 있어 범죄한 자를 또한 율법 없이 임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심판대에 쓴다고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주님이 오셔서 정말 휴거, 여러분들 진짜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찐다면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 환난 전에 휴거가 그렇게 그냥 강조를 하니까 뭔 교수라며, 인하대학교인가 뭔 교수라며, 그 정동수 목사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휴거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회개케 하시면 알지 못하면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어떻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온전히 회개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믿고 그분을 믿고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가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어떻게 돼요? 계단을 올라가듯이. 그럼 여러분들 율법에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행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의 결론을 나는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너무 지금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나 그분 보고 거짓 선지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분 좋아하는 몇만 명이 보더라고요. 유튜브를. 앞으로 그 휴거 그 이은정 선교사 올라간 것 때문에 분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초대께서는 그럼 1900년 동안에 휴거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 초대교회 하나님이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초대교회 그렇게 진실하신 분들한테 왜 한 번도 그 휴거에 대해서 그러면 없었냐 이거예요. 저는 참 휴거를 보면서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그리고 이런 복음서를 보면서 참 아이러니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딱 한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걸 가지고 휴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저 의문점이 풀렸어요. 그 이은정 선교사 설교를 통해서. 제가 보면서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토대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제가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휴거라고 칩시다. 휴거라고 치고 얘기합시다. 자, 말하자면은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휴거라고 얘기한다고 치고 자, 들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자, 읽어보세요. 15절부터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사는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자,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것을 말하노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로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의 주의 영접받으니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그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캡처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그걸 휴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려서 주님이 같이 내려오신다라는 그런 얘기도 똑같은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요거를 이거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찍히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이게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한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므로 5장 1절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장이 먼저예요? 5장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이거 4장 5장은 잘라놓은 거예요. 날 보시라고. 4장 5장은 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쭉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이걸 잘라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므로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은 어떻게?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아멘이세요?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참 목자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러 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은 그건 뭐야? 사단은 도둑질하서 도둑이 어떻게 해요? 야, 오늘 내가 니네 집 갈게. 전화해고 와요? 주님은 인격적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택의 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사단이 너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했을 때 아담이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분하고 똑같은 인격체로 다가오셨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냥 쓱 들어오는 거예요. 무례하게.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피할 수 없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여러분들 성경에 깨어있으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죠? 신약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너네, 결론은 뭐냐면 휴거를 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제공중재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7년 환란에 여러분들 만약에 뭐 환란 전 휴거를 하든지 아니면 환란을 휴거를 하든지,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결론을, 여러분들 깨어있어라. 어떻게 깨어있느냐? 우리는 낮에 속하시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은 영적 전쟁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갑옷, 옷 입는 게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갑옷을 입는 데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옷, 말씀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비,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의 소망을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뭐라고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아멘이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딜레이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근데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럼 베드로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죠. 똑같은 내용을 썼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거 여러분들 다 외우죠?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실치 말고 범사에 하여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23절 보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뭐 캡처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 오실 때 환난을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올라가든지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휴가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걸 보지 말고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내가 이걸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여러분들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인생 생명 보장 받았어요? 근데 학동역 사고에서 그 사건 보면서 내가 불렀어 그 차를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진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짜 보존하실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도 아니지만 정말 내가 이 진짜 영육간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애가 척추가 부러졌을지 아니면 대갈통에 박살이 나가지고 뭐 지금 식물인간이 됐을지 아니면 그 오토바이 그 빨리 뭐 1분 빨리 가려 2, 3초 빨리 가려 그러다가 그 난리를 치고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액시덴트가 없어요? 너무 많죠? 우리 인생 속에서 교통사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나나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 그런 되는 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저는 죽을 고비를 몇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정말 몇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죽으면 두렵지 않지만 주님의 나를 모른다 할까봐 제일 두려운 사람이에요. 내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마취할 때마다 주여 나를 뭐란다고 하지 마세요 이러다 갔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왜? 제일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알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설교는 소망의 설교 분명히 맞아요. 이 땅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소망의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전 나한테는 내가 생겨먹은 게 있고 가지고 나는 죄만 졌기 때문에 회개를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제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여러분들이 산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사람들은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리고 평강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옛날에는 제가 돈이 없으면 정말 돈을 쌓아놓고 뭐 이렇게 모아놓고 있어야지만 불안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좀 망조가 좀 들었어요. 근데 하나도 없어도 마음이 평강이 와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런 기쁨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돈으로 살리라고 안 돼 있어. 의인은 재정 축복 받아서 살리라고 안 돼 있다고 성경에. 그거는 부속물인 거예요. 하나의 말하자면 전리품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무슨 진짜 완전히 물질 축복 받기 위해서 나한테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돈 많이 준다. 난 교회 간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내가 어떤 분을 보면서 계속 재정이야. 그게 지금 말하자면 신사들은 맨날 하늘의 킹덤의 재정이 온다 그러고. 그 지금 너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참 자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너희를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보존되면 여러분들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휴거를 받든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어서 정말 주님 앞에 갔어도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자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제가 어디부터 읽냐면 4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일어서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을 우리에게 입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록 때문에 세상에서 그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으니. 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즉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졌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못하고 그 죄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 이 성경이 가짜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가짜냐고요? 오직 성경밖에 진리 없죠. 목사 설교가 진리입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천국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넉넉히 들어간대요. 넉넉히 들어간대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무슨 신약 성도는 휴거 받아야 된다, 무슨 휴거해야 돼, 거기 한 부분에 꽂혀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 믿음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보면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믿음이 그냥 들어와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내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누가 막 꾸겨놓지 않아도 그걸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죠. 아멘이에요? 아멘. 그거 안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그거 몰라요? 하나님이 준 선물을 모르냐고.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찾으세요. 참, 완전히 애기들 데려다 놓고 내가 설교를 하려니까. 자,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이라는 거 여러분들 십자가를 여러분 달린 거 봐야지만 믿었어요? 아니면 그냥 믿어줬어요? 왜? 그게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 가갖고 예수님한테 가고 빌고 뭐 잘못된 십자가 달린 거 내가 무슨 피라도 뜯어서 없고 옷이라도 꼬매줬나요? 안 그랬죠? 나는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 달려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피를 뚝뚝 흘리면서 칼이 갈갈하게 찢어져가지고 그 환상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일주일을 나한테 회개시켰어요. 교회 갔는데 십자가 달려가지고 피를 범벅에다 가지고서 그렇게 울면서 나를 내가 네 죄 때문에 괴롭단다. 그래서 내가 막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가슴이 완전히 가지 색깔처럼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다가 왜 나 같은 이 인간 쓰레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세요. 그러고 울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십자가를 체험했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당신들한테 내가 죽어줄 테니까 너 나 믿을래? 라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 선물인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서 2장 1장에 두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뭐라고? 덕을 끼쳐라 그랬어요. 덕이 뭐예요? 이 헬라어는 아레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탁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었다라 그랬죠. 아멘이세요?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죄는 없었더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안 지셨어요. 도덕적으로 탁월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도덕적으로도 탁월했던 거예요. 말씀에 능통했고 도덕적으로 탁월했고. 그래서 우리가 덕을 끼치라는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탁월하지가 않고 지금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탁월하지가 않아요. 우리 역시도 도덕적으로 탁월하지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고 나 역시도 도덕적으로 탁월하지 않고 말실수 많이 하고 욕잘해서 혼나는 거고 승질 들어서 내쫓아서 혼나고 여기 도덕적으로 탁월하신 분 몇 사람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도덕적으로 탁월해요. 선상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덕의 지식을. 지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나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행하는 것을 덕의 지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탁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3번 바뀌면서도 탈탈 털어서 먼지도 안 나는 거예요. 그 지금 어떻게 탈탈 털어서 먼지가 나니까 교회에서도 세무조사 들어간다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아무것도 못하지? 먼지 나니까. 그거 왜 그래? 도덕적으로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맨날 하나님을 잡아서 시비를 걸어버리잖아. 근데 그래서 사자굴에다 쳐넣었는데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는지 아세요? 사다의 왕이 누구예요? 유다의 사자예요. 쪼무레기 사자는 왕을 못 건드려요. 근데 그 다음에 시비 걸었던 놈들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해요? 떨어지기 전에 올라가서 잡아먹죠? 그게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남의 거 탐내라고 그래서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의 거 착취하고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요? 절제해야죠. 그 예수 믿으면서 어떤 분은 자기 딸한테다 뭐 이자 받았다, 일부 이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내가 잘 아는 권사님의 엄마인데. 그럼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가요?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돼요? 절제하는 거죠. 그냥 주라고 그랬어. 빌려달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이게 우리가 행위를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선물로 들어왔다면 그 선물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 신의 성품을 참여하게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근데 지금까지 교회를 30년 다녔다는 쟤 보면은 완전히 귀신대로잖아. 완전히. 저게 그러면은 믿음에서 믿음이냐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휴거고 뭐고 간에 무슨 뭐 한란전 휴거다, 무슨 한란 후 휴거다, 무슨 뭐 털난 통과시다. 통과를 어떻게 해? 이 말씀 가지고 해 그러면. 근데 이거 사람 죽이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말씀대로 살으려면 승질나서 미치겠는데 어떻게 참겠어? 혀를 깨물지. 어? 옛날에 좋은 것만 입고 명품옷만 입고 다니다가 이제는 돈도 없지만 탐도 안 나. 근데 오늘 내가 아침에 옷을 3번 벌써 입었어.
없어 옷이 티셔츠밖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한테 이제 옷 좀 주셔야 되겠어. 옛날에는 안 그랬어. 돈 있어? 그럼 그냥 나가서 사는 거야. 근데 이제는 주님한테 주님 나 옷 좀 주셔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에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그 삶 안에서 내 삶의 안에서 나를 하나님 다루시는데 이거를 다루시면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건 열심도 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축적되면서 살아가면은 이 말씀의 삶에 내가 지배가 되기 때문에 바뀌어요. 그래서 그 DNA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올라가는 말씀이 제가 여기 보면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DNA는 바뀐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내가 육신이 된다는 건 그만큼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욕망을 지식의 절제는 뭐야? 저 세상 욕망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거지처럼 살고 남의 거 얻어먹고 살아내는 게 그게 세상 욕망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무조건 내가 뭐 음식물 안 버린다고 되는 것 같다. 아니고. 그거 먹고 살쪄가지고 왠지 돼지처럼 시래기통같이 자기한테 쳐놓으면 돼지처럼 살만죠. 부패한 음식 먹으면. 자, 절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기록이 돼서 여러분들 이 센텐스를 잘 보라는 얘기야. 이게 뭐냐면 속 사람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왜 베드로후서 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왜 똑같으냐 이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절제하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절제가 되더라 이거야. 말씀에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그냥 행동이 먼저 움직였어. 그냥 생각만 했다 그러면 머리에 딱 생각하면 그냥 움직였어. 근데 발이 뭐지? 그냥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내가 있다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딱 막아놓고 이제 딱 앞뒤 좌자 막아놓고 딱 저기 뭐 둥지까지 틀어버리고 이런 경험을 한 걸 하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했냐면 바뀌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내가 세 번 옷을 갈아입으면서 티셔츠를 입으려다 뭐 하는데 좀 옷이 없네요. 이러면서 내가 주님하고 딜을 하더라니까. 절대 그런 딜을 나는 안 해. 내가 해놓고 저질러 놓고 보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힘드셨겠어. 이분이 정말 나를 얼마나 인내하셨겠냐고. 절제 인내를. 인내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 상주심을 기다리면서 고난과 악에 대하여 대항하며 지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성경이 야고보서에는 거의 많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일도 똑같은 삶을 산다면 인내할 수 있겠어? 죽고 싶지? 혓바닥 깨물고 싶지? 안 그래? 그래. 맞지? 하나님께서 상 주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나 이 사람들이 왜 핍박을 왜 견디고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상 주실 믿음의 상 주실 것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했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에서 무슨 하나님과 룰랄랄라 지금 잘 사는 거 그것뿐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한테는 전리품이 있다는 거. 전쟁에 이긴 자는요. 아멘. 근데 여기서 거지되고 완전히 깨빡차고 앉아가지고 동냥하다가 너 천국 가라. 하나님 안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인내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뭐라 했냐면 너 못 받으면 네 자녀라도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인내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을. 그러면 인내의 경건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걸 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랬죠. 시편 43편에 보면은.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이거 고난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을 하려는 건 뭐냐면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 다 통과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그냥 복주일 거 믿고 믿습니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찬양이 나고 좋아 박수치고. 근데 찬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러분 혼이 즐겁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예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혼이 딱 깨어지만 영이 여러분들 활성화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찬양은 굉장히 곡조에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도하고 말씀 기도를 하지만 정말 이제 앞으로 빵빵한 찬양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기타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에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빵빵한 찬양이 와가지고 진짜 그러면 진짜 내 혼을 울려요. 정말 내 마음속에서 정말 죄가 생각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곡조에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했고, 다만 우리가 없을 뿐이지. 찬양팀 좀 오세요. 올 수 있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건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형제 우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거 공유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했어요? 재산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좀 인마의 포켓에다가 이랬지. 안 내도 돼. 안 받는 얘기해서. 근데 지가 자발적으로 지가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여기다 좀 넣고 드렸어. 근데 성령을 못 얻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 스스로 자처해버렸잖아. 폼대다가. 그게 아니고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가족된 자들과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가족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단위가 뭐냐면 가족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를 공유를 했어요. 그때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 거를 팔아서 그래서 풍족한 거예요. 밥을 못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지들이 바꿔줘도 지들만 처먹고 앉았다고. 그래서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랬잖아. 응?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그래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형제우애를 어떻게 해요?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근데 사랑은 어떻게,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남을 위해서 죽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위해서. 날 좀 쳐다봐요. 당신을 나하고 피 섞였어? 가족이야? 아니잖아. 근데 왜 내가 당신들 위해서 밤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해요? 아무것도 안 섞였는데? 왜 당신들 위해서 우리 누구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해야 해요? 그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DNA를 가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같은 DNA를 가지고 같은 교제 안에 형제에 의해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저 형제가 저기에서 내가 목숨을 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울어줄 수는 있어. 아멘이죠?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말 마지막에 초대교회처럼 핍박이 왔을 때는 그들이 대신 가서 죽어줬어요. 그게 형제우애예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썼을 때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헬라문화는 뭐냐면 비비꼬한 거예요. 나도 한마디 이렇게 썼을 거야. 이게 비비꼬아나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게 열매야. 이렇게 써놨으면 딱인데. 그지? 맞아 틀려요. 나 같으면 이렇게 썼을 거야. 이렇게 살아야 해요. 이게 열매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너무 아름답게 꽈놔가지고 성경이 진짜 골치 아파. 무식한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려면 한참 걸려야 돼. 한국말 부족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이런 것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 옛죄 다 똑같은 거야. 이거 베드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야. 네. 계속 믿음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계속 짓는 죄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어버렸다. 이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베드로후서 있네. 자, 20절,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자,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더러운 피 안에 다시 그 중에 그 나는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의 얘기를 개가 근거했던 것을 보고 돼지가 죽었다가 더러운 목에 그들에게 응하였다. 자, 여기 참 속담이라는 말은 뭐냐면 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는 여러분들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옛날 과거제를 다시 먹는 거, 그게 개돼지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시 베드로서 1장 10절로 9절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너네들 똑같아. 옛날하고 옛죄를 깨끗하게 하시면 잊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대로 우리가 이거 점점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을 해서 계속 살아나가지 않으면 다시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10절에 더욱 힘써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들 믿음은 뭐냐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불렀어요. 다. 근데 어떻게 택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왜 다 불러놓고서 뭐라 그랬어요? 시장바닥에 다 오라 그랬다 불러놓고 난 다음에 예복 없다 의복 없다 가서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있으랴. 이게 뭔 줄 아세요? 불렀어요. 근데 거기서 선택이 뭐냐면 택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택함은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속사람을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속사람의 성장에서 가르치질 않았어요. 저도 배워본 적이 없고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쳤고, 근데 성경에는 속사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거를 우리는 이제까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암기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이런 걸 계속 지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던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마디마디가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서 양날 검처럼 예리해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네 생각까지도 감찰한다는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살아서 진짜 내 안에서 세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으라. 불러서 다 불러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줬어요. 근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같이 하면 11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1절 읽으세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천국 넉넉히 가고 주님 오실 때 재림을 하시든지 아니면 휴거를 하시든지 우리 넉넉히 간다는데 왜 이런 걸 안 가리키고 왜 딴 걸 가리키냐고. 왜 휴거 어쩌고 저쩌고 한란절 휴거 한란 휴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필요한 거지. 휴거 올 때까지 앉아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백신 안 맞으려고 뭐 그리고 백신이 하나님이야? 아니면 666 무슨 베리칩이 하나님이야? 아니 베리칩 이기지 못하고 백신 못 이기는 하나님을 왜 믿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면 백신도 못 이기고 베리칩도 못 이기는 하나님이라면 그거 왜 믿냐고. 안 그러세요? 아닌가벼. 댓글을 안 해 인간들이. 아니에요? 유튜브 듣는 사람들. 아니 백신도 못 이기고 베리칩도 못 이기는 하나님이랑 그 하나님 왜 믿냐고. 당신들 안에 이게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지금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있고 유튜브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고 그거 듣고 앉아가지고 맨날 여러분들 마지막 때 거짓 스승이 많다고 그랬어요. 다 이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무슨 성경 몇 장 어디 가서 찍어가지고 그 지랄하는 거 그거 듣고 앉아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냐 이거야. 왜
믿지? 왜 베레침을 믿고 왜 백신을 믿어? 정신들 차려.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가? 주님이 왜 참고 계세요? 사단을 못 이겨서 참고 계신가요? 사단도 우리한테 유익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물도 불도 들어가요. 여러분들 순금되려면 어떻게 돼요? 24K 이 24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 용광로에. 그래야지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워낙에 악해요. 쉽게 깨지지 않아요. 저 40년 걸렸는데 27년 동안 진짜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도 안 깨지네. 좀 깨진 게 이 꼴이요. 그거 오직했겠어. 생각을 해봐.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 아니세요. 사단도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제가 이게 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베드로서 1장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와서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 너무나 함부로 풀어요. 그래서 자기 의미대로 풀고, 그리고 또 원어가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제일 악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말세는 기롱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질하고 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3장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3장 14절, 베드로서 3장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상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를 갚았고 또 모든 현재 의견을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을 더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굽히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그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지금 여러분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대요. 그 원어가 어쩌네 저쩌네, 원어 똑같을 수 있는데 해석이 틀려요 다. 여러분들 아마 그 이인정 선교사 설교 들어봤으면 아마도 원어 똑같은데 해석이 틀린 게 많을 거예요. 많은 거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뭐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 해석은 다 틀려요. 쓰임에 틀린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루가 천년같이 8절에 1000년이 하루같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더딘 것 같아요. 근데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똑같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람은 누가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잊어버렸지. 자, 경건하면 뭐라고요? 네, 경건하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디모데전서를 또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고 돼 있죠? 돈을 사랑하면 10절부터 보면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는 것 있은즉 적구라고 하여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략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곳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나타내었노라. 자,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길 강건하게 원하노라 분명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기도 지금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베드로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8가지 쭉 센텐스를 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이렇게까지 하는 앞으로 너무 더 많아. 오늘 하루 종일 해줄까? 더 많아.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들 딴 때만 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장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는 그 단어 한 구절이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는 거는 계단 올라가듯이 가는 거예요. 성장을 해서.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헌금 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 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는 거 아니야. 정말 이렇게 성장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때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옷을 주신다니까요. 네. 에베소 6장에 뭐라 해서 영적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요 이렇게 시작했죠. 그럼 여기 뭐라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럼 싸우라니까 맨날 쌈박질하는 거 욕하고 싸우라는 거야? 아니잖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져나가는 거예요. 옛날엔 돈 사랑했어. 무지하게 돈이 좋아. 나처럼 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무라 그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알고 난 다음에 나 이거 옛날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벽에다 써준 거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여자를 사모하라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따라 많은 근심으로 찔러다 컴퓨터 찍듯이 나온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 뒤진 거야. 그래서 이거 한 구절 찾았는데 이거 내가 일주일 걸렸어 이거 찾느라고. 그래서 내가 왼쪽 몇 번째 쭉 올라와 있는 거야 성경이. 그게 다 외우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진짜 A4 용지를 이렇게 펴놓고 내가 이거 가지고서 이렇게 바른 정자를 써가면서 진짜 해봤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돈 때문에요 누구한테 욕해고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뭐 했어요 이러면서 가는데 이거 진짜 돈 하나로서 끝까지 다 연결돼. 만악의 뿌리 들어와. 내가 이거 몇 개까지 하면 6,870 몇 개까지 뽑아봤어. 이게 3개월 동안 내가. 그래 이거를 앞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불 켜놓고 하면서 내가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바른 정자를 써가면서 했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모아놓은 거야. 그런데 이거 그때 3개월 지나고 난 집회 가느라고 내가 본토 가느라고 그때 이제 이게 흐름이 깨져버린 거야. 근데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야. 나 6,800 몇 개까지 나오던데요. 이게 진짜 만악의 뿌리가 되던데요. 그랬어. 이제 아우! 날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어 했더니 아깝다. 10,000개를 했으면 진짜 통짜로 이게 뚜껑이 열린대. 한
어떻게 저렇게 역사하는 거야? 진짜 천국 오르란다 이렇게 할 정도로 뚜껑이 열렸을 텐데 날 뭐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이후로 영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되니까 이 만가지하게 돈에 대해 다 들어있는 거야. 야 진짜 즐기게 저는 이 돈 싸움 했어요. 지금 돈 사랑함이 제일 큰 거예요. 모든 게 뭐냐면 만몬이에요. 마지막 때 뭘 봐요? 만몬이에요. 그 부의 신. 여러분들 왜 가서 우상숭배하면서 절에 가서 빌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모자라게 해주세요. 모자라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여러분들 부.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몬의 싸움이 이게 돈 싸움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영생을 취하라. 그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돈 준다고 부자 된다고 그래가지고 믿고 시작했는데 완전히 거지 됐네? 근데 거지 됐네. 탈탈 털렸는데 거지 됐는데 그게 주님이 거지를 만든 게 아니고 내가 그 와중에 나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공격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한번 개돼지처럼 확 떠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에게 시신물에 다시 돌아가면서 벤츠 타고 다니면서 꼴값을 떨고 났더니 하나님이 노름장까지 쫓아와서 위에서 울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왜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는 줄 아세요? 내가 말씀이 없었다면 난 진짜 미친년 됐을 거예요. 귀신 씨나라 까먹어도 10번 더 까먹었어. 왜? 어떤 땐 보이고 들리는데 무당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왜 안 돼요? 주님이 두렵기 때문에. 다시 이걸 또 고통당하기 싫어서. 내가 조금 이거 해놓고서 내가 몇 년을 이 고생을 해? 안 할래. 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매를 맞아본 사람은 알아요. 한 대 맞을래? 아니요. 애들이 그러죠. 왜 그래요? 매 아픔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날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지켜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켜봅시다라고 되어 있나요? 이거 뭐예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어떻게 돼요? 지키는 거죠? 근데 잘 알죠? 개병대 어떻게 해요? 죽음이에요. 상사가 얘기한 거 안 지키면 예쌀! 한마디로 끝나야 되는 거고.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군대 용어를 많이 썼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인본주의예요. 철학적인 설교를 해요. 그래서 뭐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어디 뭐 어떤 선한 교회는 그렇게 맨날 그 설교 하더라고. 저는 못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저는 착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은 잘하니까 패스하면서 지금 봅시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빌립보서 자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히 한 뜻으로 복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독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림이라. 내게도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자 그러면서 2장 11절에 올라가면은 12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아멘. 아멘이세요? 네. 구원을 어떻게 이래요? 두렵고 떨면서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 두려움인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뭐냐? 회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뒤에 골로새서 있어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보세요. 자, 폈어요? 23, 24절만 읽어보세요. 아, 그거 읽지 말고 이제 이거부터 읽어보세요. 12절부터.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내는 뜻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시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얘기하셔요.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 3장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한테 임하느니라. 그래서 전에 너희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의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자, 9절 10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이거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이 아닌가요?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겸손과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으래요. 옷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절 보세요. 신부의 옷 예복? 예복이 없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라 그랬죠. 뭐 이쁜 드레스만 입고 있으면 예복인 줄 알아? 그건 회칠한 무덤이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아멘? 네. 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성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왜 딴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사람들이 왜 딴소리를 이렇게 좋아할까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편하게 좋은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약식으로 먹으려고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거짓 복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테프 박사의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 이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이 섞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없다면 개신교가 없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뭐예요?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풍성히 거하게 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서로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시편이에요. 시편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꿈을 꿨대요. 근데 뭐 숲에 뭐 나무가 많은데 거기에 집터가 생겨가지고 빛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집을 세우죠. 아, 네.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어떻게 한다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지금 집터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들 말씀이 나한테 심겨졌을 때 어떻게 해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안 넘어지죠? 삼풍백화점 왜 넘어졌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때 정말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시키고 누굴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진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저 뭐 중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찬양팀 빵빵하게 놓고 할렐루야 찬양하서 할 수 있는 데가 벌써 없어요. 삼자교회까지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쵸? 진짜 돌아다니면서 진짜 점저직으로 뭐 옛날에 뭐 익스토 이거 저기 막 생선 그리듯이 네, 생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웃더라고. 물고기라 그래. 왜 생선이라고 물고기 그리듯이 너 예수 믿냐? 그럼 물고기 그리듯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찬양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지극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시편은 간구며 찬양이며 기도고 예배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네 안에 가득하게 하고 그걸로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컨트롤 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 미치겠어. 욕을 한바탕 해주고 싶은데 욕하면 지옥까지.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너 그러지 마. 이러고 좋은 말을 해야 되니까 혓바닥 깨물어 나를 요즘에. 이게 나를 고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다른 게 아니야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한마디로 참지 못하는 내 성격. 이 오래 참는다는 게 나한테는 제일 싫어. 성경에서 오래 참아나면 또 시작이야.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제가요. 아싸! 그래가지고 남편 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27년 전에 비행기 옆에만 탄 놈 보면 다 내 남편인 줄 알았어. 4년이 다 되도록 안 주는겨. 하나님 왜 준다고 안 줘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이거 언제 이거 달라 그랬어요? 근데 왜 나한테 이 말씀 주시고 나한테 주지도 않으면서 사람 양만 올리냐고 기도를 하는데 벼랑간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14장 한번 6장 한번 펴보실래요? 6장 14절만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으니. 제가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가려놨는지 맨날 이 말씀을 읽었거든. 근데 왜 12절에 저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있는데도 안 보였고 15절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내는 이게 안 보여. 웃기는 게 그랬으면 만약에 그때 만약에 이제 오래 참는 것이라 안 받으려니까 딴 거 주셔 이랬을 거야 아마. 야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뼛속까지 아시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그 양색시 아줌마들한테 그렇게 욕을 쳐먹으면서 거기서 견디고 그 아줌마들을 내가 목사를 내가 몇 명을 만들었는지 몰라. 왜 그거 오래 참았어?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한테 이 소망을 줬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콱 들어오면서 아멘! 이러고 받았는데 4년 걸려. 4년 뒤에 이 말씀이 보이더라. 15절이. 하나님 그게 전능하셔요. 저는 제가 말씀에 체험한 걸 생각해보면 한두 끝도 없어. 내일 아침에 3박 4일을 세워도 나는 그렇게 할 만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포처럼 여러분들이 습관이 돼야 돼요. 나 같은 사람들은 늘 변하더라고요. 나보다 죄 많이 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치고. 앞으로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 진짜 제 애기를 보면 내가 애기 같은 애가 피레미래니까 니들 100명 데려가서 나 한 방에 깔 수 있다는 건 그랬다니까. 쪼레미들 이런 것들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내 세포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시에요. 폭넓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난이라는 거는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고난 주지 않으셔요. 근데 내가 고난을 통과했다, 고난을 받았다, 그럴 때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놀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읽어보실래요? 자, 야고보서 좀 보세요. 1장을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주인 삼지 못한 죄를 그래서 내가 이 회개책에 주인 삼지 못한 죄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12절부터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하심을 인정하신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랑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자, 나는 속았어요. 사단한테. 내가 지혜져 놓고서 하나님이 나 시험한다고. 그때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너 이렇게 했는 거, 네 배 갈른 거 내가 너 보고 갈르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님 아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1장 12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 지어놓고 하나님한테 시험 당한다, 하나님한테 덤태기 씌우지 마시오. 근데 우리는 그걸 재미로 덤태기를 씌워, 지가 시험 당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한테 고난 주셨다고. 그런 잽도 안 돼. 당신들이 사도 바울 정도가 된다면 모르지만 아직도 그런 분 아무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뭐냐면 내가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시험 당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다윗조차도 그랬어요. 아멘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명심하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요?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정말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칩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시험을 감당하세요. 혀를 깨물고 이기세요. 다윗처럼 압살롬의 맨발로 아들이 쳐들어오니까 맨발로 도망가면서 시편을 쓰면서 내가 한 가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 가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 주의 성전에서 주님과 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응? 성전 다윗성에서 이 다윗의 장막을 떠나가면서 내가 주님하고 그 장막 안에서 주님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거 못해서 나 같으면 저 압살롬 젊은이 확 그냥 내가 이제 깍 따주세요 이랬을 텐데 다윗이 위대한 건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 딸이 그랬으면 나 한 방에 그랬을 거야. 우리 어저께 저주 끊는 게 되듯이 저 가시나요? 혓바닥을 잘라버려 주세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 뜻이 그거 뭐예요? 그게 뭐냐면 감당한 거예요. 내 죄를 알기 때문에. 그 주제 파악을 잘 하시라는 얘기야. 아멘이세요? 그 주제 파악을 잘하면 여러분들 고난이 빨리 끝나요. 왜? 내가 감당했기 때문에. 그게 남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해. 근데 내가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시험을 잘 감당하길 바라요. 그래서 형제들아 속지 마라. 사단한테 맨날 속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니?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이거 나는 뭐 부모 때문에 이렇게 No.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는 사명이 여러분들 있어요. 근데 그걸 지가 먹어버리고 이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기를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